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시작합니다. 한때 진보신학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강조를 했습니다. 보수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신학을 강조를 했죠. 우리가 언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명확히 알고 사용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신학이 삼위일체론적 신학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도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따로 하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성령의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셋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진보신학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정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맞는 것 같지만 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학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함에 있어서 땅에 임하기 전에 사람 가운데 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구현되느냐?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는 거지만 흔히 진보신학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회 불의를 예를 들면 척결하고 그리고 극악한 군사 독재를 물리치고 흔히들 말하는 민중운동에 참여해서 이 땅을 공의로운 나라로 만든 것,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그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분명히 여러분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선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진실함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이 땅은 사단의 나라라고 합니다. 사단이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이런 가정제도, 그다음에 사회제도, 그다음에 어떤 기업제도 또는 어떤 언론, 그다음 학술자한테 더 나아가서 국가, 어떤 유엔이란 거, EU라든지 유네스코 같은 그런 모든 조직이 이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구현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거죠. 그때 주님이 바로 인자의 날 하루를 보려고 하지만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이
인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곧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인자가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사악한 그런 정권을 이제 다 심판을 하고 약속한 이스라엘이 약속한 그런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그걸 인자의 날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인자가 곧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인자가 오시는 날, 그거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지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지구상의 어느 지역을 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오시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아마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어느 특별한 장소에 또는 어떤 특별한 조직의 사람들을 모으고 미혹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인자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자는 어떻게 오는 거냐?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라. 이제 하늘에 계신 인자가 마지막 때 천군천사를 데리고 그리고 자신의 첫째 부활한 군사를 데리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그분은 이 지구적인 그런 심판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어느 쪽에 이쪽에 온다 저쪽에 오는 게 아니라 우주적으로 주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재림의 인자가 오시기 전에 초림의 인자의 고난이 있다고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우리로 말하면 이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생각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한 문맥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함께 예언되어 있죠. 훗날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쓰게 되고 오늘까지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예수님은 인류와 만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이제 가신 연후에 세계 선교가 끝나고 성경이 다 성취되고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의 권세가 꺾어지고 그리고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그래서 약속하신 14만 4천의 사단을 이긴 거룩한 무리들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날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 인자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초림주는 고난의 주고 재림주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곧 이어서 인자의 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 때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되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도 이 지구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이 오면 올수록 영안에서 거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런 신부로서 단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비유를 하기를 노대 때와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는 거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더니 했지만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거죠. 유독 여러분 주님의 재림 이야기할 때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고 또한 노대 소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는 사람들이 전멸한 케이스죠.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살았던 전멸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롯과 그의 두 딸 외에는 모두가 다 전멸당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 지구적인 그야말로 대대적인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소수 사람만이 살아남았던 홍수 사건과 이 소돔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 재림했을 때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0절에는 이제 재림의 표현을 이야기하죠.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초림하셔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물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이 초림의 날과 재림의 날을 한꺼번에 이제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고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시간적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명확하게 이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세간 안에 있는 걸 데리고 가지러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긴박성을 말해요. 세간에 뭐하러 가지겠습니까? 귀중품이나 값진 것을 가지고 나오겠다. 이게 말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혹은 돈입니다.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그리고 영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둔하게 여기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몰입되는, 이게 돈이 우상이 될 때 심판의 긴박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매몰될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요. 이게 밭에 있는 사람도 그 추수할 곡식을 추수하려다가 결국은 재림하신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도 그러죠. 밭에 있는 추수, 곧 우리 물질적인 수확과 관계, 거기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때 그가 휴가할 걸 놓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너의 철을 갑자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철은 어떤 의미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처음에는 구원의 기회를 가졌지만 마지막 돌이켜봄으로 멸망한 아주 우리로 말하면 애석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세간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밭에 이게 소출을 그것을 거두려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노대 처와 똑같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는데 마지막 미련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봄으로 그야말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자들처럼 마지막에 휴가하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자기 목숨을 보존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목숨을 보존치 아니하고 믿음을 따르는 사람만이 결국은 휴가하게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곧 이어서 우리가 흔히 주님 재림 때 이야기하는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참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그 뒤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는 밤에 여러분 누워있는 장면을 하고 하나는 낮에 일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낮이면 한쪽은 밤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을 비유함에 있어서 밤과 낮을 비유하는, 제가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성령의 영감설,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듯 지구가 그 당시 평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보면 너무나 놀라운, 밤에 자다가 한 사람은 휴가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지구에 남아있고, 또 반대편에 낮에는 열심히 맷돌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글을 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신 성령이 이 누가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영감으로 종말에 대해서 쓰게 하니까 이게 쓰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낮에 휴가할 사람이 있고
그 당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밤에 휴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리까? 어디서 그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이 지구촌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좁은 세계 안에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중동 어느 지역에 주님 오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란 말도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갑자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있다는 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결국은 들림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맷돌을 갈다가 이 땅에 남은 사람, 일을 하다가 그냥 잠을 자다 그대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곧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거기에 이 독수리가 들끓게 된다는 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지구상 모든 곳에서 일거에 임하게 되는 이 심판의 날, 그 날을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시체를 독수리가 먹으려고 달려들 것이다. 여기 보면 죽음이 있는 건데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백마를 타고 그리고 수많은 첫째 부활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땅에 이제 오십니다. 이제 오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죠. 보게 되면 19장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인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누구에게요? 여기 보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관되게 마지막 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살을 새들이 뜯어먹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벌써 성령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냐? 전 지구상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때 이루어지는 분명한 현상 중에 하나는 한마디로 죽어가는 시체를 새들이,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는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심판의 긴박성과 더불어서 비참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말에 대한 강화를 읽다 보면 혼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초롬에서 교회 시대를 건너뛰어서 재림까지 이야기를 압축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림의 심판의 구체적인 현장은 언제냐? AD 70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역사 속에 구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림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질까? 전 지구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지구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 육류적 입맞은 자들을 도륙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현상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이 독수리나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것으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다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보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사단의 왕국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제2 종교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 육신을 이제 못 받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레마로 사단의 권세를 꺾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도록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종말을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가치관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가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